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육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삽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인간의 그 영적인 상태의 그 종류를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은 바로 세 단계로 구분해서 우리 인생이 진행되어져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기 전의 인생은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 육에 속한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없고 오직 육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삶이죠.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19절부터 나오지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쭉 나오는데, 첫째는 이걸 정리해 보면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생각하고 움직인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러니까 육적인 감각, 육적인 쾌락, 육적인 욕망에 따라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고 잡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적인 충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전욕을 따라 생각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주색자기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것인가 해서 술 취함, 방탕함이나 또 음란을 행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마약을 손에 대기도 하면서 우리 육체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육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혈기가 많아가지고 혈기를 내고 막 충동하고 반응을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를 바득바득 깔고 원수를 맺고, 쫓아가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주먹이 먼저 나가기도 합니다. 분노를 못 참고 싸우다가 폭력을 휘두르고 속에서 막 그냥 욱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분노를 못 참고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이런 삶들이 육에 속한 삶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이런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폭력을 써서 서로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예수님 믿기 전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이름을 날리고 싶은 명예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교만하고 자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를 멸시하면요, 이를 갈고 바득바득 갈고 원수를 맺고 쫓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 짐승과 비슷하다. 근데 우리 인간은 머리 좋은 짐승이다. 머리가 좋은데 짐승이다. 얼마나 더 악하겠어요. 짐승은 짐승인데 머리가 좋은 짐승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0절에 21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누군가 원수를 맺어. 누가 미워, 누가 죽이고 싶어, 누가 꼴보기 싶어. 뭔가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분쟁과,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 싸움이 많아. 늘 분쟁이 많아. 부부싸움도 그렇고요, 친구끼리 교회에서도 싸움을 해요. 시기와 분쟁과, 이 꼴을 못 봐. 누가 잘 내는 걸 꼴을 못 봐. 또 누군가 칭찬을 해주면 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뭔가가 또 대적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섭섭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았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무시하고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무시를 하지 않는데 본인들의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분냉과 또 화를 잘 내요. 이런 화를 잘 내요.
툭하면 화를 내고 승질 내고 패대기 치고 집어던지고 파괴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을 지어 끼리끼리 뭉쳐요. 꼭 조직폭력배처럼 깡패들처럼 패거리로 당을 짓고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대적을 하고 있어요. 분열하고, 그리고 초기화,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평안함이 없다, 평강이 없다, 관계가 안 좋다. 뭔가 관계가 안 좋아. 부부 관계도 안 좋고, 교우 관계도 안 좋고, 친구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막 일으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늘 두렵고 걱정 의심 속에 살아가면서 늘 어둠이 있고 흑암이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좀 약해요. 우리의 내면의 영이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도 육에 속한 사람을 살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죠.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고린도 보면은, 서래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완전히 생뜨기, 완전히 생짜위로 육이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거는 육에 속하긴 하지,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좀 5%나 10%, 20% 정도 있고, 나머지는 육신에 속하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이.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와서 슬피 울기도 하지만 세상은 아직도 육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갈등이 많죠. 성과 악의 갈등이 많죠.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래서 어느 때는 육을 따라가다가 또 어느 때는 또 은혜를 따라가, 영을 따라가. 찬물과 더운 물이 섞여 있어. 찬물과 더운 물이 은혜라면은 참 더운 물은 조금밖에 안 되고 찬물이 많아. 그래서 둘이 섞여서 살아가. 영적으로 살다가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 사이에 갈등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스스로 이것을 자각을 하죠. 이 자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 되고 싶은 가정이에요. 근데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은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안에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거는 이제 될성부를 나무야. 아, 내 속에 선이 있고 악이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혈기가 있구나 하고 이거를 갖다가 일부러 컨트롤하고 싶은, 바라보고서 객관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못된 것을 바라보고 이걸 억누르고자 하는 이런 분리를 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야 돼요.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으로는 아직도 창세기 3장이 남아서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이 못된 내 자아의 쓴뿌리를 탄식하고, 바울은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찌할꼬 하면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육을 따라갔다가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내가 또 죄를 해결을 하면은 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에 대하여 또 감탄을 하는 거죠. 또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다가 육을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숱하게 반복하면서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그러다 또 죄를 짓다가 돌아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거풀씩 이제 껍질이 이제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제 탈색을 하는 거야. 한 껍질 벗기다가 하면 온전히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면서 끊임없이 계속 벗겨내고 탈색을 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70번씩 7번씩을 용서하라고 할 정도로 우리 영적인 아비와 어머니는 어린 자녀들이 철부지 없고 철이 들 때까지 끊임없이 받아주고 용서하고 또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끌고 가면서 마침내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속에서 뭐 바글바글 끓어도 또 괴로워도 답답해도 품고 용서하고 가는 것이 사역자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제가 말하자면 교회는 목욕탕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목욕탕에 갈 리가 없죠. 뭔가 몸이 피곤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씻으러 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계속적으로 정수기를 걸러도요, 또 계속적으로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교회는 정수기를 걸러서 깨끗하고 보내면은 또 새로운 새신자가 또 와서 육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또 계속적으로 그 물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있잖아요, 원래된 사람들이 거룩한 영적인 정수기가 되어져서 잘 감당하고 커버해가지고 더러운 새롭게 오신 분들을, 육적인 사람들을 다 걸러내야 되는데, 이 먼저 있던 사람들이 약해버리면 새로운 육적인 사람에게 섞여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퍼센테이지가 영적인 사람이 많아져서 넉넉히 감당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요, 갑자기 너무 부흥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물론 갑자기 부흥될 때는, 영적인 사람이 많이 포진될 때는 갑자기 많은 사람이 와도 다 커버할 수 있지만은, 손님이 막 들어오는데 안에 있는 종업원이 없으면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엉망이 되는 것처럼, 근데 준비가 딱 되면은 계속 들어와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회는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새로 육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또 그분들이 또 육적인 물을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하고 갈라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어떤 중심으로 서야 하냐면은, 복음의 반석이, 그 복음이 팽배하고 복음이 충만한 사람들로, 이 중직자나 목회자나 리더들이 딱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영적인 딱 바운더리를 딱 치고 많은 사람이 와도 거기서 다 걸릴 수 있는 영적인 이런 중심을 딱 갖고 계속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제 교회가 근데요, 초창기 때는 그렇게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섞여가지고 막 혼돈이 오고요, 6인지 0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사람들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6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요, 딱 구분이 됩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이제 딱 체계가 잡혀가지고 시스템이 돼가지고 복음이 딱 준비돼가지고 다 판단하고 거기서 말려들지 않고 딱 정리해가지고 딱 통지하고 객관화시켜가지고 새로운 분들을 육을 다 정리해서 꺾어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교회 내의 그 강한 시스템, 영적인 내면이 확립이 될 때 괜찮은 거죠. 국가로 말하면요, 이민자들이 숱하게 들어올 때요, 국가의 내부의 기강이 안 서면 그 이민자들로 인하여 국가가 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에 강한 힘이 생기면 외부에 있는 이민자가 들어와도 국가는 견고하게 그들을 흡수, 통합하고 정리해서 바로 그 국가화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도 영이 강한 사람이 되면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육이 복종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영이 약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육적인 삶을 영이 못 이겨서 여러분 자신이 육에 말려들어서 영을 까먹고 육으로서 치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영적인 사람이 딱 쓰면은요,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잡히지만은 영적으로 약하면은 그 가정적으로 혼란이 오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이 많은 영적인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려야 해요. 뿌리가 내린 나무는 벌레가 와도 다 이길 수가 있어. 뿌리가 약하면 외부의 공적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영은 있지만 육이 강한 사람들은 초창기 때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영과 육의 갈등, 그 갈등은 죄책감, 짜증남. 근데 오히려 갈등이 많아. 오히려
그 차라리 뭐 예수를 안 믿으면 죄를 지니까 아예 죄이니까 그냥 난 죄인이하고 그냥 망할 자리로 가지만, 이건 어정쩡한 거야. 영적인 것도 아니고 육적인 것도 아니고서 두 양다리를 걸치면서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심정적으로 많은 갈등의 마음속에 때로 이때 악몽도 꾸고 영몽도 꾸고 선했다가 악했다가 이렇게 마음속에 늘 갈등과 두려움이 짜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안정하지 못하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육을 죽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이제 시간이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가 주인인 상태예요. 내가 주인이요. 예수님을 모셨지만은 예수님은 저쪽 방에 계시라 그러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파쇄되지 않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삶이 영적으로 갈 때는 축복도 받아. 근데 육이 또 있어가지고 또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양수겹장이에요. 한쪽은 복을 받고 한쪽은 또 문제가 터져. 이게 뭔 일이지 뭔 거. 그래서 육은 육으로 문제가 오는 거고요, 영은 영으로 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문제와 축복이 겸상을 하고 오는 거야. 속도 썩이면서 복도 받고. 그게 어떤 건지 차이가 나는 거죠. 경제 복을 받고 받는데 가정에 서지고, 가정은 행복한데 경제가 터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양수 겹상을, 악과 영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 이런 것들이요, 저도 많이 겪은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겪은 거예요. 어느 쪽에는 은혜가 되는데 집에 가면 엄청나게 싸우고 이런 거죠. 또 집에서는 평안한데 교회는 속썩이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 혼자가 돼서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오는 거예요. 아래깔이 덜 된 거지. 이런 상태가,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상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요. 근데 이런 상태의 어정쩡한 양다리에 걸치는 상태가 오래되는 것을 가르쳐서 종교 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젖어 있어서 그대로 유지돼. 육과 영의 갈림길에서 왔다리 갔다리. 아침에는 영이요, 저녁에는 육이요. 어제는 영이요, 어제는 영이요, 그저께는 육이요, 내일은 또 영이요. 이게 중심을 못 잡는 거야. 항상 할렐루야가 기뻤다가 오늘 보니까 근심이 쌓이고, 항상 목사님 설교가 은혜된다니 뭐 오늘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뭔 일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오랫동안 가는 거를 종교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의 상태를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갯벌이라 그래요. 갯벌. 그리고 갯벌은 소생하지 못하고. 갯벌 아시는가요? 우리 동해안은 갯벌이 별로 없고, 우리 인천 쪽에 서구 서해안 쪽에는 항토 갯벌이 많죠. 갯벌. 갯벌은 바다도 아니고 육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가 갯벌이지. 원래 갯벌 나쁜 게 아니죠. 갯벌에는 꼬막도 있고 조개도 있고 개도 있고요. 이렇게 건넌 개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뭐 거기는 망둥이도 갯벌 사이에 많이 있고. 저는 어릴 때 인천 쪽에 살아서 갯벌 많이 다니면서 망둥이 잡고, 조개도 가면은 막 캐면 나오기도 하고, 낙지도 있어. 근데 성경에는 바다도 아니고 육지도 아닌 것이 갯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비유할 때는 어중간한 존재. 그래서 성경에는 어중간한 걸 싫어해요. 어중간한 걸. 그래서 어중간한 것은 먹지 말라잖아. 어중간한 게 뭐가 있을까요? 뱀장어. 이 뱀장어는 육지동물도 아니고 육지동물 같기도 하고 바다도 아닌 놈, 지느러미가 없는 놈. 지느러미가 있으면 좋은데 없단 말이야. 근데 또 바다에 살아. 그걸 먹지 말라. 근데 지금은 잘 먹지만은 영적으로 교훈을 하기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옷도요, 나이론하고 모직하고 짜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곡식도 심는 것도 그런 거야. 섞여서 심지 말라는 거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지. 예? 교배돼 가지고 종자가 섞여진다는 거지. 물론 여러 가지로 교배해 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지만 성경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뚜렷하게 구분을 좀 하라는 거예요. 구별을 좀 대라. 구별. 그런 의미로 가르치기 하여서 음식으로 생활 속에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막 그냥 뭐 망둥이든 미꾸라지든 뭐 아무나 먹으면 되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좀 구별 좀 되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르지 말고 구별되라고 삶으로서 가르쳐주는 의식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목표점이 뭐냐면 육을 죽이고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죽이고 영의 충만함으로 사는 상태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는 우리 다 함께 22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처음부터 영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목회자가 돼서도 부부싸움을 엄청 많이 했고, 개척교회 때는요 열받아가지고 밥상을 엎어버리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동주가 아빠 새끼 나쁜 새끼 막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제가요 승질머리가 더러워가지고, 우리 사모가 오직 계속적으로 꼬장꼬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모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나를 약 올려가지고 여기 이겨낼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이겼죠, 영어로. 정말 저도 대단한 강적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느라고 온갖 승기를 다 죽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육을 죽이느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금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육을 죽이고 영의 충만함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저도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과정이죠. 육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목회를 해도 엄청 고생을 했어요. 내 자아가 세가지고 교만하고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7번이나 목회를 접었다 접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그 이삿짐 싸는 거는 선수가 됐는데 요즘 이사하기가 싫대. 별로 짐 싸기도 싫어. 우리 사모가 낫싸. 이삿짐 싸는 것도 잘 쌌어요. 목회 시작했다가 폐업하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거야. 사업도 안 돼. 여러분도 안 되게 하는 거야. 여기 되면은 오늘날 막 금식도 하고 막 영적으로 오늘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담대해지죠. 그래서 담대함에 대한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하면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면 도전하고 추진하고, 그래서 뭔가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뭔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은 명철함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가지고 많은 것들에 대한 영감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잘 될 수도 있어요. 100%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또 육으로 가면은 교만해지면 또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실패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둘 두려운 거야. 늘 그래서 항상 게을러야 돼. 게으른 건 뭐냐면 혹시 내가 하는 것이 영이 아니고 육으로 하는 생각일 것 같으면 실패할 수 있으니까 조금 빨리 가지 말고 이제 늦게 가서 늦게 시작해서 많이 숙고를 하고 생각을 해서 영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두고 보는 게 있어요. 왜냐면 나를 믿을 수가 없거든.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했던 것이 전부 깨졌거든요. 옛날에 고양시로 갔다가 내 생각이 옳다고 갔는데 가서 어그러졌어. 나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어떤 결정할 때 혹시 육이면 어떡하지? 내 동기면 어떡하지? 이거 개고생할 텐데 해서 굉장히 쉽게 하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배운 것이 억지로 풀지 말고 자연스러움으로 가자, 순리로 가자 하는 생각을 통해서. 왜냐하면 한 번의 수가요 굉장히 골탕을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터득한 것이 막히면 그냥 하지 말고, 이것이 뭐 도전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순리대로 가고 잘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내 생각으로 가면 꼬이는 걸 갖다가 억지로 풀다가 말려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원리가 자연스러움, 순리대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인드예요. 왜냐하면 성령인도 받으려고, 내 인본주의는 안 써보려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그 기법들을, 선택과 어떤 행동의 기법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비가
와요. 자비를 헤세드라 그러죠. 헤세드. 저 같은 게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할머니를 모셨거든요. 80대신 할머니를. 지금은 제가 모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 그때도 때가 있지요.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한때예요. 할머니 한번 모시고, 할머니를 왜 모셨을까? 성령이 임하니까 모시는 거지. 내가 못해줘. 그러니까 성령은 술 취하는 거야. 술 취하는 거. 성령은 취해야 돼. 정신 차리면 안 되는 거야. 성령에 취해버리면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생각할 수 안 되는 부분들을 하는 거야. 우리가 술에 취하면 아무 데 가고 행동 막 하거든요. 영적으로. 성령의 술에 취니까 할머니 모셨지만 정신 차리면 왜 할머니 모셔? 계산 나오는데요. 뭐 어떻게 할 건데? 방이 어디 있어? 집이 어디 있어? 어떻게 생활해? 그 다음 어떻게 해? 내 성령에 취하면 순간으로 없네요. 그 성령에 취해가지고 했던 할머님을 모셨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를 할머니 선을 볼 때 할머니 모시는 얘기 듣고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입양도 마찬가지예요. 입양도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마음이 감동이 돼서 입양을 한 것이. 지금 같으면 또 입양? 생각해 볼게. 얼마 전에 우리 또 한 건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여보 어떤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여보 됐어 그만해. 왜냐면 그때랑 다르거든. 지금은 내가 아니거든. 그래서 또 옛날 같은 똑같은 아니고 나이가 좀 큰 애거든요. 그래서 열 몇 살 아니야 이건 안 돼. 나이도 비슷해 우리 딸들하고. 그걸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에 감동된 상태를 봐도 아닌 거죠. 물론 성령에 취하면 할 수 있겠지만 다 내가 볼 때 이게 은사와 역사는요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지, 성령 역사 없으면은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들을 좀 나누도록 합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있죠. 그 순교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학생들? 바로 그분은 토마스 선교사라. 토마스 선교사라.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개신교, 천주교 말고, 천주교 또 순교한 사람이 있지만은 기독교 개신교로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는 평양의 북한의 대동강변에서 죽은 사람인데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는 언제 몇 살 돌아가냐면 27살 때 목사로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이분이 16살에 신학교를 갔어요. 너무 어려서 공부를 잘했는지 어려서 학교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1년 그나마 꿇어서 17살에 갔다.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영국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을. 제가 왜 이 사람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일이 벌어져. 그 당시 영국의 웨일즈 대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영국 전역이 희한하게 공동체적으로 단체로 성령이 불이 붙어버렸어요. 영국 사회에. 그때요 선교사로 엄청 헌신했는데 이 중에 한 사람도 이 사람이 바로 토마스라는 학생이 은혜 받고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신학교 간 거예요. 가는데요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중국이었어요. 중국 상해. 근데 일찍 결혼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캐로라인인가 그 여자 아내가 중국에서 돌아가셔요. 참 불행하게도.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요. 세관원의 일을 했어요. 영국 지부에서 관리하는 세금 무역하는 일에 관세에 대한 사무실 들어가 일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일하다가요 누굴 만나냐면요, 지금 중국 선교사가 갔다가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천주교의 핍박을 받고 나온 사람이 천주교 핍박으로 중국에 들어온 사람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한국을 얘기해 드려요. 한국에 지금 이렇게 핍박이 온다. 한국에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그 조선 한국 정부가 지금 예수쟁이들을 잡아주기로 한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걸 듣고요 성령의 불이 붙어버렸어.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아내가 죽었음을 들고 실망하지 않고 내 삶의 인생을 주께 드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다시 결혼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내려놓고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내가 선교회를 해야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물속을 해서 혐오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가가지고 대동강변에 들어갈 때 거기서 또 핍박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조선의 그 경찰이지 포졸들한테 딱 맞짱이 돼가지고 총을 쏘고 해가지고 칼에 맞아요. 누구에게 맞냐면 포졸이었던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 맞습니다. 죽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땅에 내리지도 못한 채로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백사장에서 육지로 못 들어가고 바다 백사장에 내리자마자 거기서 죽으면서 성경을 뿌립니다. 갖고 있던 쪽복음을 갖다가 전체 이런 성경이 아니라 큰 성경이 아니고 마태 이런 거, 마테오복음 이런 거, 누가요복음 이런 식으로 쪽복음을 줍니다. 그때 이것을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쪽복음을 받고요, 이제 집에 가져가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읽고 은혜 받고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정독을 읽고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안주교회라고 장로가 됩니다. 장로. 또 그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이 책을 받아가지고 그냥 책인가 보다 하고 받아서 와서 어느 집에 자기 집에 벽지로 뜯어가지고 벽지로 붙여요. 벽지로. 옛날에 우리 신문지 많이 벽지 붙였죠. 우리도 옛날에 우리 집도 옛날에 벽지 신문지로 바꿨었어요. 종이가 많이 없을 때. 그 성경책 갖다가 찢어가 낱장 쪄가지고 벽에다 붙여. 벽지로. 근데 그 벽지로 붙인 그 장소가 나중에 교회가 돼요. 교회.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 벽지로 붙인 그 교회를 그 박충곤이 그 조카가 이성태라는 사람이 그 책을 벽지 붙은 걸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 또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순교의 피가 어마어마한 한국교회의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히는 걸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고 27살 때 돌아가셔. 참 아까운 청춘 날 27살이에요. 예?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담대해져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그 무엇이, 그 누군가가, 그 어떤 용기가 있었길래 낯선 땅에 가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를 할 수 있냐? 바로 성령을 받으면 바로 그런 담대함의 용기가 생겨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지혜가 오고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삼손은 당나귀 턱뼈로 성령 받아가지고 1,000명을 갖다가 턱뼈 나가지고 1,000명을 사사기에서의 블레 사람들을 쳤다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큰 나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는요,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삶을 계속 반복을 해야 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바로 기독교의 성령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말씀이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분이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 문장과 글이라는 것은 영어를 알아야 돼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름이 가까웠다. 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주어와 동사 문장이 있잖아. 그거를 말을 들으면은 단어지만 영어로 오잖아. 아, 추워지는구나. 더워지는구나. 누가 나를 사랑한대. 사랑한다는 그 개념이 들어오잖아. 그게 영이야. 그 말씀이잖아. 단어잖아. 단어의 결합이잖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을 받는 거는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영이 여러분에게 쌓이는 거예요. 집을 짓때 벽돌이 쌓이듯이 말씀의 영이, 깨달음의 영이 집을 짓는 내면의 구조로 막 쌓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개념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냥 듣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아. 예를 들면 이번 주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뭐 어른들은 주일 설교 듣고 학생들은 중고등부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고 개념화 시켜야 돼. 그 영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금주 3부 예배 때 2박 3부 때 이거예요. 사랑할 때 부활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도록 묵상하고 탐구해야 돼. 그러면 사랑할 때 부활한다는 게, 부활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잖아. 그지? 역사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하라고.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이 말이잖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해, 그때 부활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길을 만날 때 어려울 때 부활시키고 역사한다는 게 부활이거든. 또 사랑이 뭔가?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함으로 고생을 해, 희생을 해. 그때 하나님이 부활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할 때 부활한다는 거야. 그 개념을 알겠어요? 이 두 가지를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오셨고,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줬잖아.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죽게 내버릴 수 없어서 역사에서 부활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부활시킨다. 아, 이걸 여러분 이 개념을 깨달아야 돼.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부활을 하는 특징인데, 여러분이 이게 성취돼야 되는데요, 그 개념을 깨달을 때 마음속에 뭔가 하나 메시지가 남아있어. 아,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희생하고 고난당할 때 주님 역사하겠구나라는 기대가 오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대표적인 사람이 룻이거든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자기 인생을 드린 거거든요. 예? 룻기를 보세요. 룻이 부활식이에요. 룻이란 며느리가 자기 인생을 위하여 살려고 모압에 남아서 시집가지 않고 어머니를 위하여 그 어머니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를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내려놓은 거야. 자기를 죽인 거야.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활시키잖아. 어떻게 부활이 뭐예요? 시집 갔잖아. 좋은 남자 만나고, 그리고 애 낳았잖아. 그래가지고 며느리 살지 시어머니 살아가지고 부활한 거야. 부활이 다른 게 아니야. 살아난다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야. 육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부활시킨다. 이런 개념을 할 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메시지가 딱 생긴 거야. 부활의 메시지 생겨. 부활의 메시지. 그 부활의 영이 딱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깔려 있다니까? 깔려 있다고. 지금은 그런 일이 안 한다고. 근데 어느 날 그 부활의 메시지 깨달을 때, 어느 날 그러한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 내한테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생각 때 나도 모르게 그 부활을 경험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일이 벌어져. 성령이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들은 대로 깨닫게 하시기로 어느 날 그 일을 함으로써 부활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성령은 단독으로 일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한대요. 여러분이 깨달아진 말씀을 갖고 올 때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야. 아멘. 이걸, 그래도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요 역사가 없어. 성령은 아무리 역사해도 여러분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공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기를 세게 강하게 놓어도 여러분의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안 좋으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어도 전기를 넣어도, 똑같은 전기를 넣어도 자동차의 그 수준의 동력과 원동기 마력에 따라 역사가 다른 거라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성령 받으려면요, 말씀이 영이니까 계속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그 노트를 딱 적어.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님 주보 설교, 이 설교 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가 개념을 잡으라고. 개념을. 그 개념이 영이야. 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00개, 수백 개가 있는 거야, 내 안에. 그 영이 내 안에 영이야. 말씀이 영이야. 예수는 로고스라고. 로고스는 레마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을 깨닫는 데 집중하고, 깨달으려면 깊이 숙고를 해야 돼. 그리고 개념을 잡아.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큐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홀로만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할 때 그 안에 내면이 말씀으로 꽉 차, 말씀이 예수가 꽉꽉 차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걸 속사람이 강건해. 그리고 오늘날 속사람이 터져나가.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에,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만의 기도가 있어. 저는 새벽 기도가 내 평생의 새벽 기도예요.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잘 안 되더라고. 그러면 굳이 내가 외국 가가지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일부러 할 필요가 있지만, 교회는 항상 새벽이 있으니까 새벽을 이용해서 정식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의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만의 기도의 패턴이 있어. 이 기도의 패턴을 만들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기도할 때는요, 기준 레벨이 있어. 그 기준이 뭐냐면요, 항상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자신감을 갖고 일어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 할 수 있어. 그게 나의 기준입니다. 레벨입니다. 나의 마지노선이라는 거야. 그냥 괜히 낙심한 채로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그런 기준이야. 그 기도를 하게 되면요, 확신이 생기는 거야. 오늘 끝났다. 오늘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오늘 될 것 같다. 봐. 그것이 기준이야. 나의 기도의 기준이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 새벽을 깨우는데요, 새벽에 기도할 때요, 오늘 하루 승리할 것 같고 감사가 나오고 자신감은 생기고 잘 될 것 같은 거야. 할렐루야. 확신 가운데 일어나는 거야. 그것이 기도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 기도 속에 내가 영을 늘 업되어 있는 거야. 그 영적인 삶이 업되어진 삶이 늘 자신감만함이 있었다는 거야. 개척교회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 그래가지고 늘 싱글벙글 자신만만해가지고 문제가 오면요, 안타를 치고 홈런 치는 거야. 다 기도의 사람이,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바쁘시면은 나만의 그 기도를 찾아야 한다니까. 직장에 가시고 아침 일찍 출근하신 분은 뭔가 여러분이 큐티책을 하나 사가지고 버스에서 하든지 차에서 하든지, 기도에 소리만 지르는 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영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충만한 삶을 살아라고. 할렐루야. 또 잘 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저희 같은 목회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모신 것도 충만한 의미 됩니다. 영이 잡히는 거야. 세 번째요, 찬양할 때에도 찬양하는 사람이 너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찬양 때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가대의 찬양단들을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찬양할 때 흑암이 들어오겠습니까? 찬양할 때 영으로 찬양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 1시간 동안 찬양하는 시간은요, 영이 임하는 시간이야. 우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설교할 때가 세상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세상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잡혀 있는데, 내가 1시간 동안 영에 잡혀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설교자가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야.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무나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영의 사람을 만나서 영에 대하면 영이 오고, 불신앙적인 사람, 이상한 사람 만나면 영이 떨어져. 아무나 만나지 말라니까. 세상 사람 만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평 얘기하는 사람 만나면 믿음 다 까먹어요. 그래서 골라서 만나야 돼.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누가 나를 낙심시켜 부정적인 얘기를 절로 가시라 그래. 오지도 말라 그래. 항상 충만한 기쁨, 이런 사람 만나고 자신만한 사람 만나야 돼. 내 주변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야. 내 주변에 이상 야리꾸리한 인간들은 접촉을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고 그냥 객관성을 갖고 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중요한, 여러분, 그런 사람과 말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이 방법이 있는데, 책을 읽어요. 책을. 서점에 가서 난 목사님처럼 기도를 못해, 말씀 못 가요. 그럼 일단은 제일 초신자는 간증집을 많이 읽어. 간증집. 그 간증집 읽고요, 가슴이 막 뛰어. 은혜 받아.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아니면 지금 좀 온라인으로 다 하니까 간증 쳐봐. 간증. 그 간증치 읽고 가슴이 뛰는 은혜를 받으라고. 거기서도 시작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최고의 충만한 시간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르칠 때, 설교할 때가 최고의 시간이라. 여러분, 항상 어차피 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는 기준이야.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때는요, 그 사람만이 운동하는 기준이 있잖아. 음식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살 안 찌는 기준이 있잖아.
음식을 이걸 안 먹어. 또 달리기를 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즘 계속 계단을 오르거든요. 그리고 달리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해요. 아직도 괜찮은데요. 이게요. 내가 달리기를 못하고 계단을 못 올라가는 순간 난 늙어 죽는 거야. 그 순간에 쓰러지는 거야. 물론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30층을 올라간다고.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렇게 올라가는 그 기준이 내 근육과 고관절 있잖아요. 엉덩이 근육, 고관절, 발목, 무릎 관절, 그것이 올라갈 수 있을 때가 정상이라는 거야. 못 올라가. 그때는 내가 약하려는 거야. 항상 레벨이 있어. 그 기준을 유지하려고 그래. 내가 이제까지 해. 앞으로 내가 몇 살까지 이 정도로 가야지. 그러면 그때까지는 짱짱할 거라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못하게 돼. 그러면 걷지도 못하잖아. 다시 말하면 얘가 왜 말하냐면요, 성도의 기준이 남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야. 제가 그걸 끌어올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 설교하기 싫어, 나 목자하기 싫어, 때려칠래. 때려쳐보세요. 그러면 세상으로 내려가는 다운되어지는 기준인 거야. 내가 영적으로 설 때에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0에서 이 정도는 내가 밥그릇에 있어. 이 밥그릇을 끊어먹으면요, 죽는 거라는 거야. 이걸 나름대로요, 레벨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돼야 돼.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성취되셔서 늘 충만함으로 유지되고 관리함으로써 늘 영적 끝발을 올라가서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떨어뜨릴 거야. 기도하지 마라, 사역하지 마라. 떨어져 온 것 같지? 뱃속 편하죠? 그래, 네가 엉망이야, 육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는 거지. 놀기 좋아하지. 떨어뜨려. 항상 영적 관리, 영적 레벨이 있어. 그 레벨을 유지해야지 영이 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육을 따라가지 말고 영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오늘 다윗처럼 담대하고 헷세드 자비가 오게 도와주시고 육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빛이 강할 때 어둠이 무너지고 우리 집안에 있는 흑암이 떠나가는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성도들 도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